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오늘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강조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 관용인데,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참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마음이 참 좁은 존재입니다. 보면 이렇게 경상도 말로 보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게 아주 밴댕이 속처럼 아주 좁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나에게 잘해준 것, 뭐 그냥 뭐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거를 잘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에게 내 의견과 다른 말을 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품어주고 이게 참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참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의견을 다르게 하고 하나하나 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거 다 태클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초점 맞춰질 것은 관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질 것인데, 그러면은 관용이란 것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관용의 정의, 관용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관용이란 것은 그저 저 사람 성격이 좋고 그냥 뭐 좋게 좋게 넘어가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걸 관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관용보다 훨씬 더 큰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추방되고, 우리가 사회에 이런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위협을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관용은 나를 핍박하고
내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나를 사회에서 추방하는,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게 왕따 당할 때 나를 혼자 따시키고 자기네들끼리만 재밌게 놀면서 수근수근 거릴 때 너무 괴롭죠. 그런 원수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내 목숨을 위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인내와 용납하는 것을,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다, 나에게 피해를 입은 그 참는다, 그런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품었습니다. 근데 이 관용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관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나를 대적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을 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뿌리는 뭐냐면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관용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관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짜로 꾸며내서 긍휼하게 하는 그런 마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긍휼, 이런 관용의 가장 그 극치를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는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막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고 그들을 즉시 번개와 천둥과 이 모든 것을 내려서 그 모든 사람 다 쓸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 것이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들은 저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관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위입니다. 위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그 장기 가운데 위는 정말로 놀라운 기관입니다. 우리 위 안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다양한 음식이 들어갑니까?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음료수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음료수,
음식들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딱딱한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 안에 딱 들어오면은 위액이 착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버무려가지고 전혀 다른, 그리고 양분을 싹 우리 몸에 다 흡수하고 그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바로 이 위와 같은 게 있습니다. 관용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물질처럼 거룩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 긍휼이라는 소화액으로,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 긍휼이 있었을 때 그 긍휼로 그 모든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다 관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특별히 더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해서 자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화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깎여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이 관용함으로써 우리 그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제 내가 힘이 생겼었을 때 복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맞받아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봐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관용을 가능하게 될까요? 그 하게 하는 힘은 바로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이것이 비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올 줄로 생각했거든요. 2000년이 아니라 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왔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왔었을 때는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눈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온전히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어른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애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른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애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 것밖에 못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눈앞에 밖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 자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막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손주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